10월 25일 기독교 선언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에서 10월 혁명이라 그래서 10월 국민혁명이라 그래서 8월 15일, 9월 3일, 9월 9일, 9월 25일 매 집회마다 수백만이 모여가지고 광화문에서 모여가지고 걸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10월 25일 날은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서 기독교 선언문을 선포했습니다. 이를 서울 고백이라 하면서 15항목을 선포하였는데, 수백만 모인 대중 앞에서 서울 고백서를 하면서 15항목을 선포하였는데, 그 전체 내용이 제가 이제 15가지를 하나하나 그때 고백한 선언문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설명하겠지만, 그 선언문이 우리 교회가 지난 30년 동안의 가르침과 일치하게 되므로 정말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그 서울 고백 선언문 15항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서울 고백 선언문을 한국에서 선포하게 된 그 이유는,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날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방해하는 그 역사가 굉장히 진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 특별히 한국에도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하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있는 그런 시점에서 다시 성경을 조명하고 신앙을 재점검하여서 지난 2000년 사이에 이루어진 신앙 고백, 2000년 사이에 때에 따라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모여서 신앙 고백을 한 것이 많은데, 그 전체를 기반하여서 서울 선언문을 선포했는데, 시대에 따라서 어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해서 그 신앙 고백의 힘에 의거해서 그 나라가 기독화되는 나라로 변해서 부흥해 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오늘 한국에서 행한 이 서울 기독문은 한국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부의 세력,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단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국 서울 고백 선언문을 꼭 필요할 때에 했는 것을 보면서 그 선언문을 할 때에 수백만 모인 애국 시민과 기독교인 사람들이 그 선언문을 고백할 때에 받아들인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쁘게 그 선언문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서울 고백서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각종 신문에 이렇게 나가겠습니다만, 신문에 나기 전에 제가 먼저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나누는데, 이 선언문을 내가 말씀드리면서 그 밑에 이 선언문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말을 했다,
그것을 간주라 그러는데, 그것은 저 믿음으로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통해서 그 선언문에 대해서 간주를 제가 드러냈습니다. 서울 고백서 제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고백서 제1번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14절에 있죠. 요한복음 1장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가? 예수님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과 태초부터 같이 계셨다.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에 의해서 고백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서울 고백서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는 내용이 좀 깁니다만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세 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땅에 만물을 만들기 했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성령이십니다. 창세기 1장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그 오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공간, 복음, 마태, 마가 누가 다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역시 공간, 복음에 다 있죠. 마태, 마가.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부활하셔가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500문도들이 모인 가운데에 하나님이 올라가신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다. 6번. 7번은 그 승천하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심에 우리를 위하여 하시고 계신다. 마가복음 16장 9절과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다 하는 것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백서 여덟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 사도행전 2장에 몇 날 며칠이 있지 않아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테니까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한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이 110문도가 기다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모인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방언을 했던 것을 압니다. 서울고백서 9번은 그 성령 세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재림시까지 이루어진다. 이 9번째 성령 세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재림시까지 이루어진다. 오늘날 많은 교계, 미국에서도 우리 침례 신학대학에서도 사도행전 2장의 성령 대는 그때 그 당시에 한 번 있는 도시 없는 그런 사건이니까 성령이 임한다, 성령의 역사를 받는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 소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오순절에 성령 역사하사 그것에 그때 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역사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9번째 서울 고백서인데, 성령 세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재림시까지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받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10번째, 성령의 세례에 따르는 사도행정의 은사는 지금도 몸이신 교회에 나타나신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신의 그래가지고 병 고치는 어떤 능력에는 이런 능력하고 예언하게 됩니다. 이런 세례에 따르는 사도행정의 은사는 지금도 몸이신 교회에 나타난다. 한국 교회는 지금도 교회마다 성령 세례가,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방언하고 신의하고 예언하고, 이것은 2007년 저희 교회에서 은사했을 때에 제가 그 집회 가운데서 우리 교회 창립 17주년이니까 거기에서 은사 집회 한다 그러면서 제가 방언하고 어떤 역사를 나타내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예언했는 것 나타내면서 성령의 세례에 따르는 이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증명한 것을 보고 여러분 압니다. 서울 고백서의 11번째는 예수님 떠나실 때 본대로 재림하신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들이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에 너희들이 본 것 같이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번째,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재림하셔서 천군 왕국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다. 계시록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13번째, 신구약 성경은 완전 무험함을 믿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무험하다, 흠이 없다, 잘못이 없다. 이 성경,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호흡이다, 하나님의 입김이다, 하나님의 전부다. 그래서 이 성경을 100% 말씀대로 믿고 우리가 사는. 14번째,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교주나 교리를 배격한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니 오직 예수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15번 이제 마지막인데, 이의 고백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개인, 단체, 신학적 이론가, 한국에 지금 있는 차별법, 이슬람, 동성애를 절대 배격한다. 이 말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8절. 이 고백을 보장하지 아니한 개인, 단체, 신학적 이론과 이슬람, 동성애를 절대 배격한다. 이 근거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1번에서 14번까지의 모든 고백은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복음에 의거해서 선언을 한 것이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이상의 15가지 신앙 고백인데, 그 간주는 다시 한번 저의 믿음으로 성경 구절 내용을 삽입한 것입니다. 여하튼 오늘 고백은 우리 신앙과 일체하므로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믿음의 기본으로 삼으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나 어느 개인이 우리의 신앙을 정기함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 하에서 교회를 기본적으로 운영해 나가니 누구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저희 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본 교리에 어긋남이 없이 교회를 운영하여 올 수 있게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늦게나마 한국 교계에서 이런 기본 원칙을 세우면서 그와 같은 기독교 생활을 하기를 원하오니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완전한 복음 가운데에 기독교가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교회도 다시 한번 지금까지 그런 확고한 철두철미한 교리 하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껏 그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